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본문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43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떠나려고 하셨다. 그때 빌립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빌립은 베세다 출신으로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고향 사람이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말하였다.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나다나엘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빌립이 그에게 말하였다. 와서 보시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두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나다나엘이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나다나엘이 말하였다.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내가 볼 것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그 와서 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은혜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요즘에는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거리에서는 이제 잘 볼 수 없는데 코로나19 전에 아마 종종 보셨을 거예요. 그 예수 천당 불신지옥의 띠를 두르시고 거리에서 전도하셨던 분들을 여러분 심심치 않게 만나셨을 겁니다. 그리고 제 기억에는 그 2호선 전철 안에서도 가끔 이렇게 전도하시는 분들을 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 전도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청년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과연 이게 전도 방식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오히려 기독교를 색안경을 끼고 볼 수 있도록 뭔가 이렇게 만드는 단초를 제공하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시더라도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을 좀 찾으셨으면 어떨까? 사람들에게 뭔가 이게 자극적이게 다가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라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안도연 시인의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를 보고서 제 생각이 좀 바뀌게 됐던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 시를 보고 제 자신을 좀 보게 됐었어요. 안도연 시인의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구 첫 줄을 대부분은 아실 거예요. 들어보시면 그 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반쯤 깨진 연탄 언젠가는 나도 활활 타오르고 싶을 것이다. 나를 끝 닿는 데까지 한번 밀어붙여 보고 싶은 것이다. 타고 왔던 트럭에 실려 다시 돌아가면 연탄 처음 붙여진 나의 이름도 으깨어져 나의 존재도 까마득히 뭉개질 터이니 죽어도 여기서 찬란한 끝장을 한번 보고 싶은 것이다. 저 이 시 너에게 묻는다라는 이 안도연 시인의 시를 보고서 길거리 전도하시는 그 분들의 뜨거움과 제 자신을 비교해 보게 되었었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분들이 길거리 위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됐고, 그분들의 열정이 자기 자신보다 타인의 영혼에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되었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누군가의 영혼을 위해 그처럼 주님의 증인으로서 뜨거운 삶을 사시는 분들의 그 자리를 내가 감히 평가하는 게 맞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었습니다.
안도현 시인의 그 시가 저 자신을 다시금 좀 바라보게 만들었던 시였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두 가지 질문이 떠나지 않고 남아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첫째는 주님의 증인으로서 이 전도의 그러면 최종 정착지가 어디냐, 종착지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었고, 둘째는 과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무엇으로 전도해야 할까라는 그런 질문이었어요. 이런 질문을 가지게 된 계기가 사실 제게 그 20대 초반에 CCC에서의 그 찬양 전도 그 자리 때문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그때 거리 찬양과 그리고 전도의 경험 때문에 그랬어요. 그 20대 초반에 제가 CCC에 들어가게 된 그 계기는 굉장히 불순합니다. 그 CCC에 예쁜 우리 선배 누나가 있어가지고 그 선배 누나가 같이 들어가 볼래? 하셔서 CCC에 네 그래요 했죠. 제가 교회도 다니고 그래서 그 선배 누님을 따라 CCC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당시에 CCC에서 뭘 했냐면 매일 같이 매일이었던가 이게 격일로 했던지 기억이 조금 이렇게 좀 아리송한데요. 그때 점심 시간에 교내에서 찬양 전도를 했어요. 교내에서 찬양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선배 누나를 따라 들어갔는데 어느 순간 제가 찬양 전도를 하고 있는 그 자리에 서서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이게 부끄럽기도 했는데 드는 질문이 이거였어요. 개인적으로 이게 전도가 되는 게 맞는가라는 게 의문이 그때 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한 몇 주를 그렇게 나가다가 제 생각에 그 장소를 피해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거기를 지나가면 잡혀서 서서 찬양할 것 같아서 피해 다녔던 기억이 있어요. 희미한 제 기억에 그 당시 아무도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적이 없었어요. 왜 여기서 찬양 전도를 해야 되는지, 버스킹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지, 그것을 통해 뭘 이루려고 하고 있는지, 최종 목적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준 분이 아무도 안 계셨어요. 아마도 좀 그랬던 이유는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의 증인으로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성도가 해야 할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주님의 증인으로서 전도라는 것은 어떻게든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란 저는 생각을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질문은 이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이 복된 소식이라는 그걸 전하는 게 전도의 그럼 최종 목적지냐라는 거예요. 거기가 종착지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이 복된 소식입니다라고 그냥 말로 전하는 그것은 이 전도의 최종 종착지가 아니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건 전도의 그냥 초입에 다다른 것뿐이지 그건 전도 자체라고 이야기할 수 없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을 제외하고 오늘 저희가 요한복음 1장을 쭉 보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든 증인들은 여러분 말로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었어요. 만난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또 누군가를 예수님께 인도해서 결국 또 누군가 예수님을 만나게 해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안드레가 형제인 시몬 베드로를 데리고 나와 예수님을 만나게 만들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빌립은 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빌립을 부르시고 예수님을 만난 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나다나엘로 하여금 예수님 만나도록 그들을 이끌고 나아갑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런 1장 안에 반복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분명하게 좀 정리해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전도라는 건 예수님을 말로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는 예수님을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인도하는 행위 자체가 전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만드는 것이 전도예요. 말로 전하는 게 전도가 아니라고요.
많은 성도님들이 전도라고 하면 굉장히 두려워해요.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왜 이렇게 두려워하시나 이렇게 보면 대부분 그 이야기하시는 것이 훈련받질 않았어요. 제가 전도 훈련을 받질 못했어요.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지 몰라요. 라는 것이 대부분의 답변들이세요. 전도 폭발 훈련이라고 이야기되는 그런 전도와 관련된 훈련을 받지 못해서 나는 전도를 못해요 라고 하시는 성도님들을 종종 뵙곤 하고요. 또 반대로 그런 전도 훈련, 폭발 훈련을 그렇게 받으신 분들은 전도에 대한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계신 것을 이렇게 보게 돼요. 저는 그렇게 반응되는 것이 이 전도에 대한 그 오해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해 보게 됐어요. 사실 전도라는 이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뜻 때문이기도 한데 이 전도가 한자어잖아요. 이 전자가 전할 전자와 도가 길도자예요. 그래서 그 길 위에 서는 것을 전한다는 거예요. 도를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전을 한번 찾아봤더니 사전에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의 교리를 전하여 신앙을 갖도록 하는 일. 그러니까 교리를 전하는 거예요. 말로 전하는 걸 이야기하는 것 1차적으로. 그러다 보니 전도를 잘 하려면 이게 말을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내가 말을 조리 있게 잘 정리해서 잘 전달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인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이런 전도에 대한 생각 자체를 우리가 바꿔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 보시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지 않습니까? 나다나엘에게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가 나다나엘에게 전한 말의 논지는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우리 선조인 모세 때부터 이야기되어 왔고 그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바로 그 메시아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 나사렛에 사는 예수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인 게 무엇이냐? 와서 봐라 였어요. 와서 봐라. 나다나엘이 그 모세 때부터 이야기되어 왔던 그 메시아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순순히 만나러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본문을 보면 분명히 나다나엘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이야기를 듣고 콧방귀를 낍니다. 나사렛에서 과연 어떻게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야, 나사렛 그 천한 그 촌구석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나올 수 있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갈릴리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은 나사렛 지역을 굉장히 무시했던 경향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나사렛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빌립이 나다나엘이 가지고 있던 이 편견을 말로 깨트리려고 합니까? 아니에요. 나다나엘과 말싸움하지 않아요. 말로 설득하려고 하지 않아요. 나다나엘과 논쟁 펼치지 않아요. 뭐 어쩌면 빌립이 논쟁을 펼칠 만한 말 실력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빌립이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강한 확신 속에 와서 보시오라고 말할 뿐이에요. 그래, 너가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 오케이. 나 너의 그 편견을 깨트릴 말 실력이 되지 않는데 내가 분명히 확신해. 이분이 메시아야. 나와 같이 따라가자. 가서 한번 봐봐라. 다른 말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빌립이 얼마나 강한 이 확신 속에서 와서 보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나다나엘이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이 나다나엘이 빌립을 따라가요. 빌립을 따라가서 예수님을 만나요. 여러분, 유창하고 많은 말이 이 한 사람을 예수님을 만나는 이 자리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유창한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로 인도하는 건 여러분 첫째로 그 전도자의 여러분 믿음이에요. 전도자의 주님을 향한 신뢰의 모습이에요.
모습이에요, 모습. 여러분, 그 확신에 찬 모습이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는 거죠. 도대체 쟤는 왜 확신하는 거야? 그 인물이 도대체 어떻길래 이렇게 확신 속에 거할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 유창한 말이 궁금증을 자아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논쟁과 말로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로 인도할 수 없어요. 그냥 생각해 보는데 어쩌면 논쟁이 길어질수록 상대로 하여금 그가 가지고 있는 신념을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뿐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말로는 상대방에 있는 편견과 신념을 깨뜨릴 수 없어요. 나다나엘이 가지고 있었던 신념, 여러분, 그 편견, 그거는 실제적인 체험 속에서 무너지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나다나엘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올 수 있어 이야기했던 그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자마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라고 나다나엘이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나사렛 예수에 대한 편견이 봄눈 녹듯이 녹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 그러므로 이 본문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서 야, 이 전도에 대해서 훈련이 되어야 한다. 이런저런 이야기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그 모든 게 편견이었구나. 그것 자체가 편견이었구나 라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증인에게 필요한 건 말 준비가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말할 건가의 준비가 아니에요. 증인에게 필요한 건 확신이에요. 내가 믿는 분에 대한 확신이에요. 내가 믿는 주님에 대한 확신이에요. 여러분이 전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좋은 소식이다. 내 인생의 좋은 소식이다.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 만난 것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변했다, 바뀌었다, 이분이 정말 메시아다라는 그 확신이 있을 때, 여러분, 그때 우리가 정말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해 보게 돼요. 빌립이 그랬어요. 확신 속에서 이야기했어요. 와서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빌립이 그래서 나다나엘을 어디로 이끌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리 가운데 이끌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보면서 제게 질문이 하나 생기더라고요. 제가 조금 이렇게 얼굴을 보기에는 좀 둥글둥글하고 이렇게 좀 편하게 보일런지 모르겠지만 좀 편하게 보이시죠? 네, 근데 제가 속이 조금 꼬였어요. 이게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안드레와 빌립은 그래요. 와서 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이 계셨잖아요. 데리고 가면 예수님이 보이시니까 그 보이는 예수를 만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저는 와서 보라고, 누굴 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 하나님 앞에 생기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실존하셨던 당시에 그럼 빌립은 나다나엘 끌고 예수님 보면 되었어요. 안드레는 시몬 베드로를 끌고 형제를 끌고 예수님 앞으로 갔으면 됐어요.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 직접 여러분들이 볼 수 있도록 끌고 가실 수 있으신가요? 오늘날 와서 보라고, 무엇을 와서 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질문이 이것이에요. 그럼 오늘날 도대체 우리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와서 보라고 해야 할까? 오늘날도 분명히 확신을 가지고 와서 보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뭘 와서 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주신 말씀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지 않느냐는 것이어요. 교회가 뭐냐? 교회 그리스도의 몸 아니냐라는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에 대한 묵상이 바로 그 뒤에 이어지는 예수님 나다나엘의 이야기를 듣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렇게 생각하게 하신 말씀이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 왕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제자가 이렇게 된 데에는, 나다나엘이 제자가 된 데에는 사실 또 예수님께서 하신 이적도 커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보여주신 이적이 무엇이었어요?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무엇을 하였는지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초자연적인 이적이죠.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았던 그곳에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있었던 나다나엘의 행동을 아셨어요. 그리고 나다나엘이 무엇을 했는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다나엘이 이분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스라엘의 왕이시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런 나다나엘의 이야기를 듣고 나다나엘에게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것이 50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무엇을 했는지 내가 그 행위를 보았다고 해서 너가 나를 믿느냐? 이것보다 너가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인데, 그 더 큰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되는 것을 넌 볼 거야 라는 말씀이에요. 굉장히 뭔가 어렵죠. 이게 좀 어려운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온 것이냐면, 여러분 창세기로 들어가면 뭔가 좀 떠오르시는 말씀이 없어요? 창세기 28장을 보면, 그죠?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나아갈 때 광야에서 그가 잠깐 잠자려고 누웠을 때 보았던 꿈의 이야기예요. 그 꿈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야곱이 누웠던 그 자리, 그 땅 위로 층계가 있고, 그 층계를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야곱이 봐요. 그리고 그 층계 위에 하나님이 서 계신 것을 야곱이 보았다는 말씀이 창세기 28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이미지를 그대로 갖고 오셔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창세기 2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제 야곱의 자손들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땅 사이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어 중보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야곱의 자손인 그 이스라엘의 민족을 통해서 온 세상 민족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중보자, 그 링크를 하는 그 역할을 이스라엘 민족이 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 이미지를 가지고 그냥 갖고 오신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거든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을 잇는 분이 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온 세상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그런 역할, 중보자의 역할을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여기서 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그 일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그 이루신 결과와 증거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교회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 불리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이 예수님의 일을 계승하는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잇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지금 계승하는 공동체가 지금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에서의 성도들은 교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돼요. 전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전도의 종착지라고 불려도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이
묵상을 이렇게 하면서 과거에 저의 할머니가 하셨던 것이 생각이 났어요. 저희 할머니를 따라서 교회를 가다 보면 이렇게 들리는 가게 사장님마다 김 사장 오늘 김 사장님 오늘 교회 가야지 막 이러시는 거예요. 뭐 다른 이야기 안 하세요. 교회 가야지. 오늘 예배 가야지. 뭐 이러시면서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가시는데 그 옆에서 이렇게 졸졸 따라가는 제 입장에서는 좀 창피했었어요 그때. 뭐 이렇게 다 같이 얘기하면서 다 교회 가자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가나. 그냥 그때 세대의 그 전도법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그냥 잡고 교회 그냥 데리고 나오는 거였어요. 교회 나오라고 하는 게 그 전도 방식. 저는 그때 굉장히 무식하고 굉장히 뭔가 틀린 방식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히려 그게 더 복음적인 방식이었겠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없다. 일단 교회에 와 보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교회 외에서 예수님을 만날 방법이 없으니까요. 교회로 와 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로 와 보라라고 할 때 이 전도에 여러분 그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교회로 와 보라고 할 때 우리가 여러분 교회는 아름다운 뭐 건물이나 공간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잘 아시죠? 교회는 공간이나 이런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사람이 교회예요. 교회에 와 보라고 초대할 때는 우리 만나러 오시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사람들을 만나러 오시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이 사람들을 만나면서 예수님 만나시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의 여러분 자랑은요.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가, 어떤 구체적인 사회 사업을 하는가, 사역을 하는가 이게 우리의 자랑이 될 수가 없어요. 교회는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그분들을 닮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자랑은 뭐냐면 여기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가 풍성한 것이 교회의 자랑이어야 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이 교회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한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충만한가가 교회의 자랑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 안에 얼마나 작은 예수들이 많은가, 그게 교회의 자랑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교회 공간에 대한 자부심이 있을 수 있어요. 예쁘잖아요. 이런 공간 안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다음 세대에 대한 교육들을 생각하면서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없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곳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작은 예수들이 많은가, 그게 이 교회의 자랑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로 와 보라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저는 최소한 교회 안에 두 가지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뭐냐면 여러분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지고 있는가를 살피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한 곳에만 정착해서 살지는 않잖아요. 부득이한 것으로 부득이하게 멀리 이사도 가면서 사실 교회 공동체를 옮겨야 되는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시든지 공동체를 볼 때 그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지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고 있는가를 여러분 살피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의해서 흘리신 피값으로 산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예수님의 크신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이 되어야 마땅하겠어요? 내가 은혜 입은 분에 대한 이야기가 충만해야 되는 게 마땅한 것이잖아요. 나를 피값으로 사신 분에 대해서 알아가려고 하는 그분에 대한 가르침이 있는 것이 마땅한 것이잖아요. 그분에 대해서 알아가려고 하는 그 반응이 있는 것이 마땅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모든 교회가 그러냐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제가 자신 있게 네라고 대답을 하지 못하겠어요.
그렇지 않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전해 듣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예수님에 대한 말씀,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이 선포되어져야 할 강단에서 정치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많은 때도 많아요. 또는 꼭 교회가 아니더라도 불교나 어떤 절에 가서 들을 수 있는 도덕과 그냥 윤리에 대한 가르침으로 이렇게 많은 그런 강단에 대한 이야기도 듣곤 해요. 또는 이게 교회인지 선교 단체인지 모를 정도로 교회가 진행하면서 앞으로 해야 할 뭔가 사회사업과 사역에 대한 이야기가 줄을 이루는 그런 강단이 있는 교회도 들어요. 여러분, 근데 설교가 이루어지는 강단만 그런가? 또 그렇지가 않아요. 교우님들이 만나서 이야기하는 이야기의 대부분이 어떤 이야기인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가 너무 중요합니다. 서로 교제하면서 어떤 아픔이 있었는지, 어떤 기쁨이 있었는지, 어떤 고민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 이야기의 중심에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어떤 고민이 있고 슬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그러면 그 이야기를 같이 듣고 함께 믿는 그 예수님께 기도하는 게 좀 필요하잖아요. 듣고 말아요. 그냥 요즘 나 어떤 드라마에 꽂혔다, 어떤 배우를 본다, 또는 자녀들의 학원과 공부 문제, 그리고 나아가 주택 문제, 뭔가 주식 문제, 뭐 이런 것까지, 이런 어떤 그 삶의 주변 테두리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의 어떤 대화와 별반 다르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자신 있게 와서 보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와서 보라고라고 이야기를 못 하는 거예요. 밖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말로 밖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로밖에 전할 바가 없는 거예요. 보여줘야 될 게 없는 건. 교회가 세상하고 똑같은데 어떻게 교회로 와서 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와서 보라고, 경험해 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으니 그냥 교회 바깥에서 말만 할 뿐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에 대해 듣는 곳이고 예수님에 대해 배우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모인 모두가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게 먼저예요. 이게 먼저예요. 이게 되지 않는데 뭐 사역하고 뭐 프로그램 만들고, 여러분, 그거 다 소용없는 일입니다. 그래봐야 뭐합니까? 빈 껍데기만 남는데 내 안에 보여줘야 될 예수님에 대한 모습이 없는데,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수서 동행교회가 예수님에 대한 이 증언과 이 가르침으로 충만한 곳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누구를 붙잡더라도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할 것이 많은 우리 그런 공동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한 건 우리 공동체가 이제 10개월밖에 안 된 이제 막 발걸음을 뗀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올바른 방향을 잡고서 우리가 함께 그렇게 교회 공동체, 이 공동체를 세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여러분, 교회로 와 보라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여러분, 그 교회가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는 교회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경험할 수 있는 교회여야 해요. 말을 듣는 교회가 아니라 경험할 수 있는 교회, 볼 수 있는 교회여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나다나엘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의 사람들은 예수님 도대체 어디서 만나야 되겠어요? 교회 와서 만나야죠. 만날 수 있어야 돼요.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이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이 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 과거에 넓은 땅을 다스리는 제국이 있었을 때 제국의 황제가 자신의 모든 영토 안에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깎아 각 지방만에 보냈다는 것 여러분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형상이 세워진 곳이 그 황제가 다스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형상이 있는 그 형상을 그 지역의 사람들이 숭배하도록 했어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창조되어졌다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형상으로 창조한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즉 에덴 동산의 모든 생명체는 이 사람을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사람이 통치하는 것, 그 통치가 곧 하나님의 통치하고 똑같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고 말았어요. 스스로의 힘으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우리 안에 두신 하나님의 그 형상을 회복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형상을 회복하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다 회복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다 회복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봄으로써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대략 알겠어 라는 말을 듣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모델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자기의 제자가 한 명이 나와서 제가 하나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본 자가 곧 하나님을 본 자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세상이 나 정윤환을 보고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들이 모인 이 공동체, 여러분 이 교회는 그리스도를 경험케 하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를 경험케 하는 공동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작은 예수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수서 동행교회가 프로그램으로 유명한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아름다운 예배 공간을 자랑하고 그걸로 유명한 공동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회사업가 뭔가 사역을 하는 것으로 유명해지는 공동체 되지를 않기를 소원해요. 그냥 이 교회에 왔더니 예수님이 누군지 알겠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겠어. 라는 이야기를 듣는 그런 교회 공동체 되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감사하게도 우리 공동체 이제 막 걸음마하는 공동체예요. 9개월밖에 안 됐더라고요. 뭐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았는데 9개월밖에 안 됐어요. 우리가 공동체가 걸어가야 할 바른 방향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계속 요한복음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지금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가?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도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방향만은 알겠어요. 우리가 증인 공동체 되기를 소원하시고 증인 공동체가 되려면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해야 되는구나. 말로 뭔가 정리돼서 삐까뻔쩍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로 준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작은 예수들 이곳에 오면 나 예수님 만났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증인 공동체 만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더욱더 들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공동체를 꿈꾸면서 우리 함께 걸어 나아가 보십시다. 그렇게 함께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마음을 두신 또 공동체 지체들을 또 이곳에 보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야 할 사람들을 이곳에 보내셔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꿈을 꾸면서 우리 함께 걸어 나아가는 우리 수서 동행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